정신과에서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이 병은 말 그대로 성격 장애가 경계선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남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사랑의 대상을 늘 찾아다니면서도 혹시 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까 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경계선에 거기서만 서 있는 사람을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가 영적으로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그리고 기도 소리를 늘 듣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제일 성전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제일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있는 이런 사람을 경계선 영적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런 경계선 영적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분명히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는 방식도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는 목적도 불신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경계선 영적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이면서도 아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신학자가 오늘날 신자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를 한마디로 예수 결핍 장애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결핍 장애. 이 말은 말로는 예수님, 주님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진 액자 속에 가둬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무기력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자답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 출근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근무하다가 힘든 일이 부닥치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예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직장생활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몸이 안 좋으면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신앙생활이란,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즐겁게 춤을 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거나 이론적이거나 저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일 즐겁게 춤을 추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매일 춤을 추면서 사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매일 춤을 추며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 춤을 추며 삽시다. 여러분 중에는 춤추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 춤을 추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매일 춤을 추며 살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접고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매일 춤을 추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꼭 기도를 했는데, 사도들도 그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순간순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저 하늘 끝에 계신 고함을 치려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서 동행하는 그런 분으로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 보니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저 사람 어떻게 할꼬? 아이고 불쌍해 죽겠네. 저 사람 어떻게 할꼬? 이렇게 고민을 했는가? 아닙니다. 안전병이 장애인이 보는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즉시 나온 말이 뭔가? 6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전병이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동전 몇 푼만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삶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도 바로 튀어나온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보다도 예수님 이름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금덩어리를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통장에 돈 10억 원이 저축되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돈 10억 원 그것이 더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가, 예수님이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는가? 대답하기 곤란하죠. 만약 내 통장에 돈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다고 하면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예, 돈의 위력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마음이 든든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서울에서도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가 되기까지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신데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그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전영창 장로님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거창고등학교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 이미 부채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부채 때문에 학교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와서 이 학교 부채를 갚으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은 도저히 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정영창 장로님이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담요 하나만 딱 가지고 산에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채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내내 주야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한 겁니다. 사람에게 더 이상 더 나올 수가 없으니 주님께만 의지한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밤낮 부르짖으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께 의지하고 일주일 후에 학교로 내려왔는데, 학교에 서목가에 미국에서 보낸 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보니 조우복이라는 미국 크리스찬 성도가 수표 하나를 보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수표에는 놀랍게도 2,050불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당시 2,050불이면 학교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영창 장로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내 인생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매일 춤을 추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피투성이 되어서 풀려나는데 그들이 공회를 떠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드러져 맞고 능력을 받으며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맞았는데도 왜 기뻐했을까? 그 이유는 주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해주시다뇨.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맞으면서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하여 두드러져 맞는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니까 주님 위해서 채찍질 당하는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매일같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싫은 소리 듣고 또 손해를 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그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일을 하는데도 짜증이 안 나오고 기쁘고 즐겁다면은 그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이 그저 기쁘고 즐겁다면은 그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은 그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신년 부흥회 때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한진환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교회 서울 서문교회 어느 젊은 성도님의 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성도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진작 본인은 신앙을 떠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비판적인 학창 시절에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고 모순투성이인 이 성경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길로 교회를 딱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많이 흘려서 이 성도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한번 온 겁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난 이 친구가 이 성도의 얼굴을 보고는, 야, 너 얼굴이 좀 이상하다. 너 얼굴이 좀 이상해.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렴. 널 보는 가족들은 널 보는 얼굴이니까 알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눈에는 이 사람이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그 말을 듣고 병원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어떤 희귀병이 걸리는가? 종양이, 암 덩어리가 이 머리 온 혈관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이 사람한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합니다. 종양이 혈관에 퍼져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데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술을 받겠느냐, 아니면 혈관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만 제거하면 쉽기는 한데 평생 방사성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겠는지 이 성도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성도는 무슨 마음인지,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 혈관에 있는 모든 종양 세포 덩어리를 다 끌고 주십시오 하고 그걸 선택한 겁니다. 수술을 앞두고 온 교인들이, 서울서문교회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도를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퇴원하면서 의사가 이제 머릿속에 그 피가 당분간 터지지 않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아무튼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그 피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것도 처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숨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이곳 병원까지 오는 데에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오는 동안에 피가 멎어 있더라는 겁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오면서 계속 피가 흘렸다면 이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병원으로 오는 동안에 뇌에 흘러내리는 그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성도님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요 근래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뒤듬어 보니까 내가 우연히 교회 가서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무슨 마음인지 종양을 다 끌고 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피가 터졌는데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피가 멈추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던 자기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도님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후
이 성도님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날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은 지금도 내가 엉망으로 살고 주님 멀리하여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나를 보시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이 잘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취직시켜 주셔서 일이 솔솔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감사할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데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해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해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매일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사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